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직분을 가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생활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자비의 마음이 있고 선을 행하는 것, 양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활 자국자국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오늘 7번째 충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저는 충성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가 생각나더라고요. 개.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웁니다. 왜 개를 많이 키울까? 개가 주인에게, 사람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주인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말 들어보면 남편보다도 개가 좋고 아내보다도 개가 자기를 더 반겨주고 자식보다도 개가 자기를 더 반겨주기 때문에 개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는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충전비 딱 쳐봤습니다. 개를 위해서 비석을 세운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충전비는 해외에도 개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나라가 참 많이 있어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6년 동안 이 개가 말이죠,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켜줬다는 겁니다. 주인이 거기 죽어서 묻혔는데, 공동묘지 공원에 묻혔는데 이 개가 그냥 6년 동안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줘서 거기에 그 개를 위한 충전비, 충성스러운 개다, 그래서 비석을 세워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곳곳에 있는데 원주에 가면 충전비가 있는데 그 개는요, 주인이 술을 잔뜩 먹고 여름날 잔디밭에 누워서 담배를 피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잔디에 담배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그냥 잔디에 쫙 붙어서 사람에게 자꾸 타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술 취해서 잠이 들었고 불은 점점 타오르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개가 자기 주인이 안 돌아오니까 주인이 어디 갔는가 찾으러 나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가 얼른 저 논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물에 적셔가지고 달려와서 불타는 그 불을, 주인 주변에 있는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그냥 몸이 뜨거우면 또 내려가서 물에 담갔다 또 올라와서 또 불 끄고 또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불을 다 껐어요. 그러다가 이 개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잠이 깨서 보니까 자기 개가 말이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 털을 다 태우면서 지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충성스러운 개다, 그래서 거기에 충전비를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개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개하고 똑같이 걸어가면 개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개보다 앞서가면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개 뒤를 따라가면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가 여러분 정말로 충성한,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은 개가 신방을 가면요, 오래돼가지고 띠뚱띠뚱 노인네처럼 이렇게 다 늙어서 이렇게. 근데 저 개가 교회 갈 때 다 문 앞까지 탁 나와 있는다. 그리고 교회 마치고 가면 아무도 안 나와도 이 개는 탁 나와서 기다리면서 주인을 얼마나 반겨주는지 모른다. 그래서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충성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충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충성하면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낮아지는 것 같고, 충성하면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 같고, 충성하면 모자라는 사람같이 생각해서 충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성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충성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누군가가 충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지, 혼자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는 성경에서는 충성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기록한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저 말씀을 기록했는데, 얼마나 더운 나라이고 갈증을 느끼는 나라인데, 그 여름에 말이죠, 추수하면서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덥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추수를 하다가 목이 마를 때 얼음 냉수 한 컵 들이키면 이보다 세상에 좋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갈증을 느낄 때 물 한 컵 먹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냥 그거 마시면 뭐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주인에게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주인의 마음을 기쁨하게 하고 주인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의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땅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소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충성, 성령의 열매 충성,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의 뜻은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곧 신실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치고 불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치고 거짓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신실한 것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다,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밤새껏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물을 내렸습니다. 거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거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선택했단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같이 고기도 못 잡는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고기를 잘 잡고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야만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었는데,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택받은 것은 한 마리도 밤에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래도 새벽까지 한 마리라도 잡아보겠다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날이 새기까지 거물을 내리고 올리는 것을 계속했던 그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큰 돈을 버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교회를 크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크게 되고 잘 되고 많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진정한 뜻은, 충성, 피스티스라는 말의 뜻은 마음으로 성복하는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성복하는 겁니다. 이 페스티스라는 말은 의건이 페니도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설득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설득당한 상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설복돼서 마음으로 성복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행동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성하면 막 뭔가 열심히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바치고 불사르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충성일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땀을 흘려서 일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은 그런 행위적인, 행동적인 충성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복을 당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행위적인 충성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위에 사람이 시키면 안 해서 문제입니까? 회사 생활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계속해서 업무를 많이 맡겨주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감당하는데 참으로 힘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업무를 맡겨줄 때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해서 충성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날마다 내게만 이렇게 많은 짐을 맡겨주냐, 이 일은 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많은 업무를 맡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거 안 하면 잘릴 것 같고 얼마나 많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저 빨리 언제 안 나가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해내는, 외적으로 볼 땐 충성스러운 직원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설복되지 않고 그 시키는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그 일만 해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오늘도 찬양대가 하고 여러 다 각자에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설복돼서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시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마음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행동적인 충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설복을 당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육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설복당해서 하는 충성자가,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당하고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마음으로 내게 성복하기를 원한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자세가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설복당한 충성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를 지었던 사람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어린 딸에게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겠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전도한 사람 원망하고, 주변 원망하기가 일수인데 자기 자녀를 데려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성복하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굴복합니다. 성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충성하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자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망의 구덩이를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비통한 일을 겪을 때에도 그의 내면에 여전히 빼앗기지 않는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설복당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깊고 오묘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말에는 지속이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충성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반짝 열심을 내는 차원의 열심이 아니라, 충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주인이 종도를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계산할 것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장사하라고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금방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은 오랜 후에 보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충성했느냐를 결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식의 임기응변의 충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쓰시는데, 성령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성복하고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어려울 때는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날마다 기도원 갔습니다. 전도 시간, 전도하는 모임 외에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되면 성도님들과 함께 다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휴가를 받아도 어디 좋은 데 없을까? 누가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면 그게 한번 가볼까?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냥 평일날도 기도원을 그냥 날마다 올라갔는데 휴가가 주어졌는데 기도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안 하고 살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 목사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그분이 위임을 받기 전에 기도원에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변한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져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커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목사랍니다. 2학년 되면 전도사가 되고, 3학년 되면 장로가 되고, 4학년 되면 집사가 되고, 졸업할 때는 되면 신앙 다 떨어먹고 평신도가 돼서 졸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때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직분을 맡으면 해이해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연합에게 많은 말들이, 아니, 평신도 때, 집사 때는 잘했다가 장로 되면 문제된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장로를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들은 안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잘해서 세웠는데, 계속 잘해야 되는데 세워주니까 그 다음부터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의 능력이 많이 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성천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로 성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왔을 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이제 곧 가는데 네가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소원 하나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원놈의 엘리야가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원하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의 영역을 갑절로 주십시오. 선생님이 가진 능력을 배를 주십시오. 갑절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 갑절이라는 말은 뭐 숫자적으로 2배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이 내게서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지금 스승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실했던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말하면서 스승 엘리야를 쫓아 베델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2장 4절에도 나오고 2장 6절에도 나오고 지명만 빼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연속해서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지명만 바꾸면 되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선정되는 과정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충성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아무리 반복해서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 말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르는 충성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피스티서, 신실함, 충성된 제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너무너무 영악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지름길로 가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금방 버리고 바꿔치우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직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직하게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충성의 눈물이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짧은 역사, 6월달이 되면 20년이 되는데 여러분, 큰 어려움 없이 이곳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사가 현찮아서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직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서부터 말없이 충성하는 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세워졌다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1년에도 수천 개의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또 설립은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또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될까?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7년을 하루같이 섬겼다. 자기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수일처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서울의 명성교회인데 그 교회의 표어가 7년을 하루같이 30년이 됐는데 7년을 하루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7년을 하루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저절로 크게 된 것이 아니라 수년을 하루같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우리의 가정들이 다, 자녀들이 그래도 잘 성장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데는 뭐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들의 헌신과 가정을 위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어려워도 깨지지 않고 가정이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눈물 어린 충성,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든지 교회의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닌, 하루가 아닌, 2년이 아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승복하고 지속적인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충성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원어 피스티스는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때 피스티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이 있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 낮에 또 오후 예배 때 헌금해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성경 본문을 잡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안 했지만 다 헌금하고 교회가 풍성하지는 않지만 어려움 없이 우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고 설교한다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헌금 설교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헌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 헌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그가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 서문에 늘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인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해외에 가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아오고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은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좋은 여건 다 버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감사, 자기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종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척했다가 이제 교회가 안정됐는데 또 다른 개척지로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얼마든지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해외로 선교사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실질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매여서 내가 여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살 됐는데 그때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때는 뭐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에 460장 찬송에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감독이 있었는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교회 안에서만 목회를 잘하고 교인들에게만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화형시키고 죽였는데 이 폴리갑이 끌려갔습니다. 끌고 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감독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우리 듣는데 예수님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하시고 그냥 다음에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이게 죽으면 훌륭한 인물이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이 감독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80년 동안, 지난 80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잠깐만의 고통을 줄 불로 나를 겁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고 화형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 80 먹은 노인이 더 살겠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였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빡빡하고 직장, 사업이 어려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정말로 이 땅에 살아남아 있지 못할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식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속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능력이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면서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얽매여서 그냥 있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찬양 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